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이러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한 해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참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꼭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여러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계획하고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참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1년을 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았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에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삶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줏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뭔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고집이 세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기준을 따라 살리라, 이 기준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기준들은 내가 세운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의리가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우리 세례 요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지도 알아보시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좀 힘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뒤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에게는 또 다른 분명한 그분의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잡힐까봐 겁나서 도망갈 건가요? 도피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셔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했던 것이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분이셨어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절대적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이 절대적 기준을 따라 어디까지 가셨나요? 십자가, 갈보리산 언덕, 골고다 언덕. 여러분, 그 십자가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기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인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을 돌아보며 여러분 1년을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준은, 내 하루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합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꼭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세대교체가 은혜롭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의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 믿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 경제, 직장과 사업, 취업과 진로,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기도와 계획과 결단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여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11개 교회와 6개 기관, 해외 7개 선교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초대교회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국내 개척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멈춰버린 세계 선교의 사명의 새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해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